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팔복으로 오늘 우리가 모두 다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에 귀한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게 된 것 기쁘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적인 대참사로 인하여 우리 모든 전 국민들이 큰 슬픔과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애도의 시간들을 한 주일 동안 가졌는데 전부 다 참 마음이 힘드시고 고통스러울 줄 압니다. 그들은 그냥 길 가다가 죽은 거예요. 본인의 죄가 있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국가가 그들을 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여 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는데 유족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그리고 아름다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더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는 딸이 시집을 가면 3개의 열쇠는 줘야 된다. 이게 다 옛말이죠. 요즘 딸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아들 가진 집이 요즘 더 힘들어하는 것을 보더라고요. 옛날에는 딸이면 아파트 열쇠, 자동차 열쇠, 금고 열쇠, 우스갯소리겠죠. 3개의 열쇠는 줘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열쇠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100층 건물 위에 살고 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계단을 쉬면서 1시간에 걸려 겨우 자기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할 때 보니까 10몇 층까지 고생하면서 오르락내리락 그렇게 해서 새벽 예배까지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도 보았습니다. 이런 100층까지 다 올라오고 보니까 그만 현관 열쇠를 차에 두고 온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힘들게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더 난감한 일이 생겼어요. 호주머니를 뒤쪽을 뒤져보니까 그 호주머니에 집안 현관 키가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난감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우스개 이야기일 줄 압니다. 얼마 전에 아침 운동을 하다가 열쇠 꾸러미 하나를 주었습니다. 5개가 꾸러미로 이렇게 묶여져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는 자동차 열쇠, 하나는 아파트 현관 열쇠, 하나는 사무실 문 열쇠가 분명한데 나머지 2개는 무슨 열쇠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한테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열쇠라도 잃어버린 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찾으러 다닐 것이 분명하여 열쇠를 준 그 자리 옆에 있는 나무에 잘 보이도록 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누구든지 열쇠를 그것도 꾸러미로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요즘에는 전자식도 있고 비밀번호도 있고 그래서 옛날보다 열쇠 뭉치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도 열쇠는 들고 다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열쇠를 반드시 한 꾸러미로 묶어서 들고 다녀야 됩니다. 오늘 5가지의 열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 무슨 열쇠입니까? 믿음이다. 천국 문은 우리의 믿음의 열쇠로 열린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열쇠는 집안 곳간 열쇠가 아니라 천국 열쇠입니다. 다른 열쇠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 열쇠를 가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서 100년 잘 살아봤자 뭐합니까?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천국 열쇠, 믿음의 열쇠 가지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인데 더군다나 그 해에 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부족했습니다. 풍성하게 쌓인 곡식들이 대견스러웠어요. 부자의 머릿속에는 어느덧 벌써 창고를 상상 속으로 더 크게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먹고 즐기고 놀 생각을 하니 인생은 과연 이런 즐거움이구나. 그날 밤에 푹신한 침대에 누워 자기에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얼마나 좋겠어요. 부자인데도 더 많은 소출이 있어서 앞으로 더 큰 부자가 될 것 같아요. 내일은 더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과연 네 것이 되겠느냐? 써보지도 못하고 두 손 놓고 이 땅 하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밤이라면 너 어떻게 할래?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자는 창고를 가졌습니다. 창고에 넣을 많은 곡식도 물질도 가졌습니다. 부자가 갑부가 되고 갑부가 이제 재벌 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큰 창고에 하나 없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무엇일까요? 천국 열쇠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집안에 곳간 열쇠는 있는데 천국 열쇠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같이 그 다음에 봉독할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천국 열쇠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열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구원과 천국 열쇠를 소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5명의 문답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구주인 것을 확실히 믿느냐고 물어보니까 확실히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미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유대인 니키 컴블은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느낌으로 믿지 말고 사실로 믿으라. 사실로 믿으라. 갓난아이는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가 엄마 아빠가 자기 진짜 엄마 아빠인지 그것을 제대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혈연적으로 혈액형적으로 DNA적으로 여러분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부모요 그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느낌으로는 왠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도 사실로는 구원받았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느낌으로 긴가민가 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으로 사실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이것을 사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실 것이니가 아니라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과거형입니다.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 믿음의 열쇠가 여러분들의 열쇠 꾸러미에 반드시 들어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열쇠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11조입니다. 신앙생활에 5가지 열쇠 필요한데 두 번째 열쇠 축복 열쇠. 축복 열쇠는 바로 11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되고 또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3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집에 가가지고 축복의 약속이 어디 32,500개가 있는가 하나라도 빠지면 보자 따지려고 그렇게 읽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창고를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라기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 다음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복을 주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앞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말하는 이의 신빙성을 강조합니다. 내가 말한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내가 말한다.
서두에 자신의 이름을 반드시 넣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번 시험하여 보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농촌에 가면 안방 운목에 자루에 넣어둔 그 무슨 씨앗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봄에 농사 지을, 봄에 뿌릴 그 씨앗 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종자 씨앗만은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년에 뿌릴 그 씨앗 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먹어버리면 내년 농사를 망치게 되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천국 땅에 심는 100배, 1000배의 축복의 종잣돈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먹어버리고 해치우고 써버린다 할지라도 축복의 종잣돈인 이 11조만큼은 먹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써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토요일 밤 개척교회 가난한 목사님이 교회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밤늦게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강도가 칼을 들이대면서 들어와 소리 지릅니다.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놓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저는 돈이 없습니다. 도둑은 믿지 않으면서 더 큰 소리를 지릅니다. 잔소리 말고 숨겨놓은 돈 내놔라. 목사님이 말하죠. 실은 내가 가진 것은 내일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하여 둔 11조 헌금밖에 없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이것이라도 가지고 가시오. 도둑이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도둑이라도 나도 11조가 어떤 돈인지 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돈이지 않느냐. 나는 그것만은 건드리지 않는다. 에이, 더럽게 재수 없네. 11조 하고 돌아갔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갔습니다. 생각이 있는 도둑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은 다 건드려도 축복의 종잣돈 하나님의 것 11조만큼은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12조를 바치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11조의 의미를 안 이후부터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의 삶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모르고 안 바치는 것은 못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넘어가 주셔도, 알고도 안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생각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가난이 시작됐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남한보다도 훨씬 더 잘 살고 부자였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없애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이후부터는 그 땅에 가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이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남한에서 쌀을 많이 가져다 주고 원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평양의 북한 땅에 교회가 재건되면 북한도 잘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을 곳곳에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교회를 다시 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전처럼 잘 섬겨야 하나님이 다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서울이 아닌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과거의 신앙의 명성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조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것을 사람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과 공산당원들이 먼저 먹고 있습니다. 북한이 잘 살게 되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 김정은이, 공산당이 못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잘 살고 형통하게 되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11조를 떼어 공산당들이 먹고 있을 때 남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산속에까지 교회와 기도원을 세웠습니다. 동네마다 교회요, 섬마다 교회요, 군대마다 교회와 군목이요, 골짜기마다 기도원이요, 바위마다 기도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큰 치약회사, 여러분들도 이미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콜케이터 치약회사, 콜케이터 치약회사, 콜케이터 치약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콜케이터는 미국 사람이 아닌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 속에서 미국 가면 잘 산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몰래 미국으로 가는 배에 숨어 탔습니다. 배 골방에 숨어 있다가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잠깐 나왔다가 선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선원이 괘씸하게 생각해서 물속에 쳐 넣으려고 하는 것을 선장이 붙들고 사정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선장이 말합니다. 콜케이터야, 내가 너를 뉴욕으로 데려다가 줄 테니 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꼭 복을 받아라. 복 받는 비결은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이 말을 들었는데 마치 어머니와 같은 사랑의 말과 같았기에 어린 콜케이터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처음에 비누회사에 취직하여 비누 만드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는 비누회사를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다른 회사는 양을 조금씩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11조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회사가 잘 되었습니다. 치약도 만들었습니다. 칫솔도 만들었습니다. 그는 11조뿐만 아니라 10의 5조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도 수입이 너무 많아서 10의 9조를 바치고도 돈이 남아 돌았습니다. 돈을 주체할 수 없이 많이 모아지니까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위하여 귀하게 헌신하는 아름다운 회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큰 치약 회사가 된 것이죠. 여러분, 11조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건강의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즐거움입니다.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17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무엇이라고요? 양약이어도 심령의 근심은 뼈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즐거움은 건강의 열쇠입니다. 심령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보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즐거울 때 즐거운 것이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즐겁지 못할 때 즐겁게 사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비결은 아닌 것이죠. 어느 신문 기자가 장수국가들을 찾아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찾아보았습니다. 장수촌, 장수국에는 늙어 죽는 사람은 있어도 병들어 죽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라는 것이죠. 장수촌, 장수국이란 100세 이상 된 사람이 다른 곳보다 5배 이상 많아야 장수촌이라, 장수국이라 그렇게 불러줍니다. 10만 명당 100세 이상 된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이제는 80세 이상 된 노인이 얼마가 되느냐, 이것으로 기준을 잡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세계의 장수촌, 장수국이 4곳이 있습니다. 바로 파키스탄의 훈자라는 지역이고요, 아제르바이잔의 코카사스, 그리고 중국의 위글리, 그리고 페루의 빌카밤바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곳 장수촌, 장수국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장수 비결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즐겁게 사는 것, 낙천적으로 사는 것, 웃음이 많아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날마다 웃고 즐겁게 낙천적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물론 공기도 맑고 물도 좋고 음식물도 깨끗하고 그런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정신병자에게는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늘 말을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100%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대충 프로테이지로 비율로 따져봤을 때 확실하다라는 거죠. 정신병자에게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더라. 왜냐하면 정신병자는 걱정 근심이 없고 성격이 낙천적입니다. 계속 웃습니다. 암세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미칠 수는 없죠. 그러나 암세포를 만들지 않는 비결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웃음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알렉시스 케렘 박사가 사형수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는데, 잔인한 실험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실험이었습니다. 사형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엄청난 죄를 지었기에 판결받은 대로 내일 12시에 사형이 집행됩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날짜, 시간을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형수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집니다. 이때 위 내시경으로 위를 보니까 위도 백지장처럼 창백하더라라는 겁니다. 얼굴의 색깔과 우리 속의 위의 색깔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조금 후에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착실한 모범수로 판금 인정을 받아서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기징역으로 감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무기징역에서도 나라의 국경일 때마다 계속 감형받으면 30년, 20년, 그러다가 드디어 10년 후면 당신은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얼굴에
환한 혈색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때 위내시경을 다시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위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케렌 박사는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 색깔과 위 색깔은 똑같다. 여러분, 얼굴이 웃으면 위도 웃습니다. 그래서 소화도 잘 됩니다. 얼굴이 찡그리면 위도 찡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최고의 항암제는 웃음이다. 최고의 항암제는 웃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병자에게 의사가 치료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코미디 녹화 테이프를 한 보따리 싸들고 산속의 기도원에 별장으로 들어가서 실컷 웃다가 나오세요. 그렇게 하였더니 정말 병이 컸더니 나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종합병원에 아예 저녁마다 코미디언들을 데려다가 환자들을 모아놓고 실컷 웃게 만드는 그 웃음의 시간도 따로 존재한다고 하죠. 여러분, 웃는다는 것은 건강에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웃음은 보약입니다. 웃음은 건강의 친구입니다. 웃음은 즐거운 것이죠. 즐겁게 사는 것, 건강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러한데 식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즐겁게 해주면 병충해가 적고 소출이 많아진다는 그러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민들이 옛날에 들판에서 농사를 지을 때 농요를 부리며 농민가를 부리며 모를 냈습니다. 그리고 풍악놀이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시민들에게 위로와 활력을 줄 뿐 아니라 풍성한 소출에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빵과 국수나 술을 빚을 때에 음악을 들려주면서 반죽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반죽한 것보다도 더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시골에 가니까 우사에, 속 키우는 막사 우사에 하루 종일 계속 음악을 들려줘요. 클래식 음악을 싹 들려주니까 소들이 더 건강하고, 또 젖소들은 우유도 많이 생산하고, 또 비닐하우스 안에 농작물들에도 음악을 틀어주니까 여러분 소출이 더 많아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미 많이 듣고 경험한 것입니다. 1960년대 이것을 실험으로 했던 미국의 도로시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호박 넝쿨을 길렀는데 한 넝쿨에는 고전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다른 넝쿨에는 시끄러운 락 뮤직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전 음악을 들려준 호박은 음악이 나오는 쪽으로 덩쿨이 자라갔는데 락 뮤직을 들려준 호박 덩쿨은 그 음악을 피해서 반대로 덩쿨이 자라나가더라라는 거죠. 사랑과 애정의 즐거운 가정생활로, 찬양과 봉사와 예배의 행복한 교회생활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에게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즐거움은 건강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지녀야 될 열쇠가 있는데 문제 해결의 열쇠,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문제 해결의 열쇠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곧 죽을 운명에 처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밤을 지새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 옥문을 열고 베드로는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천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문을 여는 열쇠는 성도들이 드리는 간절한 중보적인 기도였습니다. 바울이 또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본인들이 감옥 안에서 기도하며 찬양하자 역시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는 풀려났습니다. 감옥문을 여는 열쇠는 본인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여러분, 기도하는 이에게는 반드시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때 하늘문을 연 것은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야고보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라.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 청하여 기름 바르며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함 받게 되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닫힌 하늘문을 열어 비고 비를 오게 한 열쇠도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의 문이 막혀 있습니까? 사업의 문이 열리도록 응답의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건강하여지도록 응답의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크게 되고 잘 되는 열쇠가 있는데 바로 섬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크게 되고 싶어 합니다. 남을 열심히 섬기면 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랴.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 마태복음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너희의 무엇이 되라고요? 종이 되라.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디에서 큰 자라고요?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죠. 미국의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많은 사람을 봐왔는데 맡은 일에 성실하고 헌신하는 사람치고 악인은 한 명도 없더라.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다 의롭더라는 겁니다. 영국 의회의 왕 조지 6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쓸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의 현재와 지난 삶 속에서 얼마나 남에게 봉사했느냐, 얼마나 헌신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것을 보고 내가 사람을 등용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언론인 마가렛지는 영국에서 이름난 무신론자였습니다. 인도의 칼타코에서 일하고 있는 마더 테레사 수녀를 취재하였는데 3일간 마더 테레사가 일하는 그 모습을 자세히 보며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 3일 만에 25년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였던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였던 그 무신론이 깨뜨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기독교에 대하여 모른다. 그러나 테레사가 저렇게 봉사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저런 열정이 나온 근원이 있을 것이다. 무슨 힘으로 저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알아보기 위하여 이제부터 나는 테레사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한다. 이렇게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남을 섬기는 테레사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이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남을 섬기는, 낮은 자로 섬기는, 그리하여 그들을 높일 때에 우리가 천국에서, 교회에서 큰 자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5가지 열쇠가 있어야 되겠죠. 믿음의 천국 열쇠, 11조의 축복 열쇠, 즐거움의 건강 열쇠, 기도의 해결 열쇠, 섬김의 크게 되는 으뜸되는 열쇠. 여러분, 그런데 이 열쇠는 우리가 갖고 싶다고 열쇠점에 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라고 말씀합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수동태입니다. 거저 공짜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써 노력해서 얻어야, 쟁취해야,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신앙의 열쇠가 주어지도록 오늘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